오늘 설교는 교회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쉽고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배워왔었던 개념을 교회론에 입각하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가 아니라 4절부터 읽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를 The Body of Christ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는 개념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너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임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다양성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개념을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는데요, 단순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등등에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Body of Christ, 주의 몸이다라는 이 개념을 통해 이 다양한 존재,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비유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인종과 더불어 신분의 차원으로 이 다양성을 먼저는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레이스, 어떤 종류나 어떠한 인종이랑 전혀 관계없이 교회는 어떤 이나 모두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한 1차원적인 어떤 개념도 분명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종과 신분, 어떤 종과 자유자의 신분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 은사와 더불어 교회의 직분의 다양함으로 발전시키기까지 이르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동시에 우리는 다양한 지체다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서로 다양성과 다름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더불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유대교와 이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모두가 절대성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배타성을 가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도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종교 집단들로서 그들은 배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에 빠져서 자신의 종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개념에 가득 차 있죠. 아마 이제 6주 동안의 기초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너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너무 재밌을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수천 년의 그 역사에 대한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6주 동안 펼쳐나가기 시작할 건데, 그 중간에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절대성을 갖고 있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나 그리고 우리 개신교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들의 배타성과 절대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어떤 종족이나 혈통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라든가 600만 명의 유대인이 여러분 그렇게 사륙과 도륙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 이전에는 이미 수백 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그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럽 사회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여러분 늘 이방 민족으로서 200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19세기에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됨으로 지금 중동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혈통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그들은요 유럽 곳곳에서 그렇게 견뎌오고 살아오면서도 그 절대성, 오직 하나님, 그리고 순혈주의와 혈통, 그것을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했더랬습니다. 아마 이제 기초 세미나를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기도 하고 교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절대성과 배타성이라는 것은 혈통 중심적이기에 우리 개신교도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뿐만 아니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집단이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을 뿐이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 그 다름을 존중해야 되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그의 사고와 더불어 실천성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라는 그 다양성의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는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그 다양성의 실천으로 이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한 다름이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나 사회와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인종들이 한데 섞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멀티 에스닉 처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개념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도 이와 같은 다양성이 한데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와 국가와 또 다른 의미는 구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와 국가를 이룬다의 개념을 떠나 교회라는 것은 그와 같이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부르심과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로 한 성령으로 인해 부르심을 입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집단이 더 힘든 겁니다. 국가 사회를 이루는 이들은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라포를 형성하고 저마다의 어떠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교회라는 집단은 다양성과 다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인해 한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같이 나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양성이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그 안에는 분명한 법과 룰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은요, 법치주의라는 그 개념을 함께 지향하며 그 법치주의 법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법치주의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이 평등하며 법 아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말로만 민주주의고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법치주의라는 것이 함께 동반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라는 기준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등하고 그 자유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무지성의 자유는 국가나 사회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그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는 사회나 국가에서 주어진 자유는 말 그대로 혼돈, 무질서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선하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법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법은 다소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잖아요. 이 호주 사회는 여러분 유럽식 사회주의를 따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벌금 제도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할 정도로 강합니까?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벌금을 무서워하면서 이 운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운전을 하는데 순간순간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건들 일이 있잖아요. 순간 건드렸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원래도 레드라이트라든가 스피딩이라든가 핸드폰을 만지는 것이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과해진 거 7월 달부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핸드폰만 만져도 1,000불이 넘는 벌금을 내요. 스피딩이나 여러분 레드라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도 강력한 법이었는데 이제는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운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는 뭐 법을 그럼 지키면 그만이지, 물론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착각 안에서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어찌됐든지 간에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 법치 아래 있기 이전에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하면 안 되네요. 순서상 이걸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 이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는 보다 보편적이고 자율적입니다. 법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지만 이 요소는 보다 보편적이고 자율적이다. 뭔지 미리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골프를 정말 좋아합니다. 골프를 참 좋아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스포츠라 여기는 스포츠인데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근데 골프를 치면 단순히 운동의 차원을 넘어 참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이게 흔한 핑계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더불어 신앙에 대한 많은 고찰을 골프를 통해서 저는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이라 하면 대부분 여러분 맨손 운동보다는 구기 종목들을 주로 좋아하잖아요.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농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볼링이라든가. 저는 구기 종목을 대부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골프는 이런 보편적인 구기 종목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같이 공을 사용하는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익숙하게 좋아서 해왔던 스포츠랑은 결이 다르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더 힘든 마지막 도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죠. 보편적 여러분 구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골대나 진영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구기 종목,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투쟁적이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을 물리치고 짓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골대에 여러분 골인을 시켜야지 이기는 종목이니까 얼마나 투쟁적이고 적대적이겠습니까? 특별히 양편이 나뉘어서 상대 진영을 향해 힘써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골프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골프는 같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상대방 진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투쟁하고 이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같은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골프라는 거예요. 같은 홀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겨야 하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아는 지인일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팀을 이루어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골프를 치면 사람의 그 인성이 보인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 희로애락이라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면서 이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아무 데서나 소변을 막 싸는 사람들도 저는 보아왔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욕을 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호인이고 좋은 사람 같지만 골프를 치는 내내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희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인성을 보죠.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적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욕을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호주인이었는데 골프채를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치면서 얼마나 위화감이 느껴집니까? 혼자 막 욕을 하고 골프채를 막 산에다가 막 던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유형인데 수줍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혼자선 열심히 잘하다가 누가 뒤에서 쳐다봐 보기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막 말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 사람 아직 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공만 보고선 달려가는 사람, 치지도 않았는데 공 주스러 가고 공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혹은 이와 같은 경쟁자들이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 요상한 사람, 악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그 안에는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겸손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프와 같이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골프 용어 중에 굉장히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스포츠 용어라고 하기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내가 이겨야 하는 대상 혹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 혹은 상대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적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골프는 함께 경쟁하는 다양한 이들, 아까 말한 그와 같은 다양한 군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보통은 상대고 적군이어야 되는데 골프는 희한하게 동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싫든 좋든 혹은 이상한 사람들도 모두 골프를 치는 동안에는 동반자가 되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골프라는 스포츠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매너와 에티켓입니다. 많은 룰이나 법이 존재하는데 골프에 있어서의 법과 룰과 규칙은 대부분 이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룰들입니다. 서로 샷을 할 때는 침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트래시 토커라고 알고 있잖아요. UFC라든가 아니면 NBA 선수들은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트래시 토킹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근데 골프에서만큼은 상대편이지만 존중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공을 치기까지 모두가 같이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했다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칠 때 그것을 지켜봐 줘야 된다는 것이고, 퍼팅을 할 때는 남의 라인을 밟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퍼팅을 하는 것, 그와 같은 에티켓과 매너가 기본이 되고 중시가 되는 룰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함이 아주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어떤 이든 오구 플레이, 그러니까 남의 공을 알고도 잘못 친 결과로 몇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선수 자격이 정지되기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또한 어떤 선수,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벙커에서는, 제가 오늘 뭐 골프를 가르쳐서 죄송하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벙커에서 샷을 할 때는 모래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PGA라는 그 거대한 시합에서 카메라도 못 잡고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백스윙을 할 때 살짝 모래를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그것을 신고하여 벌타 2벌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선수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러셀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골프 선수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한타차 준우승을 했거든요. 한타가 모질라서 준우승이 됐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미화로 150만 달러였습니다.
150만 달러가 우리가 하나로 하면 20억입니다. 한타 때문에 20억을 날리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수가 어떤 것 때문에 한타를 잃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이 러프라는 풀 위에 공이 떠 있잖아요. 연습 스윙을 하면 주변을 건들다 보니 여러분, 공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멍들? 이걸 딤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딤플 정도 살짝 움직였대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카메라도 당연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판정위원을 불러서 자기가 볼 때는 이 공이 움직인 것 같다라는 자신신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라는 사회는 서로 믿어주는 사회거든요. 너 진짜 건드렸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딤플 정도가 움직인 것 같다고. 그냥 구멍의 미세한 정도 크기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타 하나를 받게 됐고, 결론적으로 그 한 벌타로 인해서 준우승을 하게 되고 20억이라는 돈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한 인터뷰가 중요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아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었고 양심을 속이고 에티켓을 속였으면 20억이라는 어쩌면 우승이라는 절대 명예가 주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너와 에티켓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싫든 좋든, 그리고 다양한 이들이 뒤섞여 나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이 매너와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치리법이라든가 강력한 규정의 차원을 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이 매너와 에티켓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교회에서 강한 어떤 법적 절차가 아닌 우리 서로 안의 매너와 에티켓을 스스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 다양성의 존재들이 한 목적을 향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런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매너와 에티켓이 없다라는 것이죠. 매너와 에티켓을 가진 성도들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전혀 이타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옳음과 경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느낀 것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이기적 존재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아까 우리 어떤 부모님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요, 내추럴하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맞죠?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울고 갖고 싶으면 뒹구는 게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아이들은 이성보다는 본능에 의해, 욕구에 의해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성숙이라는 것은 슬퍼도 안 슬픈 척, 때로는 기분이 나빠도 상하지 않은 척, 좋아도 너무 신나하지 않는 척. 우승을 했어요. 우리 오픈도어 처치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팀이 이겼죠? 그린팀이 이겼죠. 그린팀이 이겼는데 옐로팀은 꼴등을 했잖아요. 그 앞에서 지나치게 좋아하는 건 그래서 좀 덜 좋아하는 척.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슬픔을 맞이했는데 내 안에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는 게 어른이 아니듯이 결국엔 기분이 나쁘고 상할지라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너무 좋아도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 우린 그걸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중에 어른이 아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몸뚱이는 누가 봐도 어른이고 50이 넘었는데도 매너와 에티켓을 찾아볼 수 없죠. 성숙이라는 게 없죠.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진데 그것에 대한 배려나 입장에 대한 고려보다는 무조건 내 감정,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한 거죠. 내 만족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을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이들은 우리 열린문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말로는 하나님이 어쨌다, 말로는 뭘 향해 나아간다, 헛소리에 불과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열매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롯하여 신약의 모든 여러분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바로 열매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아니라고 야고보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은 워낙 영화를 안 보시고 문화생활을 안 하시니까 저는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여러분 한 줄 대사가 정말 유명한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죠? 우리 은샘이는 정말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Manners make the man 이라는 말이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그 영화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사같이 우리의 뇌리에 인식되어 있는 거죠. 이는 단순히 영화 대사가 사실은 아니고요, 원래 영국의 신학자이자 정치자 겸 교육자인 위컴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가 세운 윈체스터에 위치했었던 명문 퍼블릭 스쿨 윈체스터 칼리지의 표어로 유명했던 것이 원래 manners make man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중세 시대의 영어 표현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make라는 말이. 어찌됐든 이게 오늘날의 이 영어 표현으로는 manners make the man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진출하기에 앞서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매너 교육임을 분명히 밝혔던 학자의 선언이었던 거죠. Manners make the man. 이 표현에 착안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은 겁니다. Manners make the church. 매너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에티켓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요즘에 열린문교회 계속 새 가족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조직이 커질수록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걸 저는 결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바라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리더들 몇몇에게 그런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늘 이번 이제 6주 코스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얘기인데요, 저는 교회의 가장 좋은 비율은 7:3, 8:2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7,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3.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런데요, 제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제자화되지 않은 사람이 7, 8이 되고 제자되는 사람이 1, 2가 되는 순간 조금씩 교회는 다시 원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구미에 따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변질될 수도 있기에 저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겉은 누가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직장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제자화시키는 것에 제 모든 삶을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한 명을 대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훨씬 가치롭고 여러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보해 주거나 타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여러분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게 무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너와 에티켓은요,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 법과 규칙 이전에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보다 보편적이고 아까도 얘기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켜야 하는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나누고자 했었는데요, 다만 제가 이와 같은 실천적 설교를 하기에 앞서 좀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 꼭 남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라는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면, 거봐, 그런데 왜 당신은 매너와 에티켓이 없는 거야? 거봐, 그러니까 당신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설교라는 것은요, 나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는 것이지 내 배우자, 교회 누군가, 직장 상사, 어떤 일을 향하라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적 태도를 평가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라고 이와 같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액티브 개념이 아니라 패시브 개념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는 changed 되는 겁니다. improved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교회를 바꾼다고요? 가정을 바꾼다고요? 세상을 바꾼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면 가정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교회는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답을 찾으세요. 남에게 답을 찾아봤자 여러분 루저, 그 이상 이하도 될 수 없을 겁니다. 맨날 책임, 시대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직장 상사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현답을 주었지만 그것을 적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려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이제 오픈 더 바이블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가 나타나면요, 그 있는 내용보다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부사 자체가 원래 어떤 거예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결론, 결과를 뒤에서 이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앞선 문맥의 그 이유와 원인과 당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나오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꼭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하게 앞에 있는 구절만을 받을 때 그러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에서 논했었던 그 의미나 문맥에 대해서 받아 결과를 낼 때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쓰였던 이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는 앞선 구절들을 수식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앞선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지금 전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앞서 배웠던 교리적이고 개념적이었던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실천적인 것으로 바꾸어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전했던 교리를 이제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입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인 교훈과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특권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특권을 우리들에게 전환하여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 말씀이 아닌 4절 말씀을 먼저 읽은 것은 꼭 그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4절을 먼저 읽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기를 바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목적을 향해 부름받은 우리라는 것을 먼저 전제한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이 수식어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당위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그와 같은 논리를 선택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갇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혔다.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뭔지 아시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보낸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 갇혔다라는 의미는 physically 진짜 갇혀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의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단순히 physically 감옥에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영적으로 자유자이나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노라는 그 의미에서 주 안에 갇혔다. 그래서 이 의미는 physically 갇혀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내가 갇혀있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하는 교훈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로서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내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바로 주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고 혹은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다음에 주어지는 매너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을 영어 버전으로 하면요,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요, 이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거든요. I therefore, a prisoner for the Lord,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성경에만 자주 쓰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뭐냐면 walk in a manner라는 거예요. walk in a manner.
워크나 매너가 무슨 뜻일까요? 직역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매너라는 게 어떤 태도나 어떤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매너를 예의 범절로 알지만 매너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나 매너라고 하면 어떤 방식 혹은 어떤 방법으로 걷다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NIV나 다른 버전에서 워크라는 번역을 내놓지 않거든요. 근데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 워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골프에 대한 용어 혹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경주길로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워크라는 말이 저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법으로 걸어야 된다라는 이 직설적인 이 방법의 번역을 의역하면 어떤 방식이나 태도로 삶을 살아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너, 니네 부르심에 합당한 모양으로 이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1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것들을 나열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영어 단어지만 저는 이것도 중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워크나 매너를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살아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의역을 하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의 안에서 살아가라, 매너 안에서 살아가라, 그와 같은 매너를 가지고 살아가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나 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동반자, 동역자들인 우리는 바로 이 매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의 혹은 방식, 방법, 태도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것을 2절부터 논하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너무나 뻔하고 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정리하며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겸손히 행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걸어가라는 얘기고 겸손히 행하라는 겁니다. 어제 토요새벽 예배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무가치하거나 쓸모없이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겸손이라고 하면 무지성으로 자기를 무가치하다 하고 나는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유교 문화, 한국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겸손하라고 하면 누가 보아도 잘하는데 아유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교에서 1등을 한 애예요. 전교에서 1등을 한 애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너 진짜 공부 너무 잘한다,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그와 같은 무지성의 겸손을 배운 그 전교 1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난 뭐 공부 잘하지도 못해. 겸손합니까? 여러분, 대본에 예찬 뭐라고 나와? 재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한테 늘 요청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면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임을 인정하면 그것은 어떤 것을 자랑하여도 겸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자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거는 겸손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를 사역을 하라 그러거나 하면 자기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언제 자기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트롱홀드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You can do all things.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까? 그거는 교만함인 거죠. 또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나를 낮춰야지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모질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게 겸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의식에 젖어 나는 못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의 자존을 실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가지면 그 창조주 앞에 한없이 작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겸손함과 더불어 자존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 잘 나가는 자, 멋있는 자들이 자존감이 높은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진정한 자존이 아닙니다. 돈을 잃거나 외모가 망가지면 잃어버릴 자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지는 것이기에 그 자존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자존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무너지실 리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있든지 없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자존감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절대자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배려하게 여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나 지위 혹은 모양이 우월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릴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사장님이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서 그를 나보다 배려하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도 의로울 수 없는 나의 존재적 한계를 깨닫고 인식하고 인지하여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할 때나 교회 관계할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에 그를 나보다 더 좋은 자로 여기라는 이유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존재론적 한계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했는데 우리는 낮게 여기는 거죠. 로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우리보다 배려한 존재로 여기라는 건데 우리는 로어한 존재로 인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게 억울하고. 자기는 항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고 책임 전가하고 늘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죠. 자기는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죄인이라는 겸손 따위는 없어요. 자기가 항상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 겸손을 여러분 먼저 선택하십시오. 상대방의 옳음을, 바름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옳지 못함을 먼저 드러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의롭고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분쟁, 끊임없는 불만족, 부족. 그게 바로 열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으세요. 그런 열매를 맺는 당신은 믿음 좋은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어떤 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했더니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머릿속에 떠오른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가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매로 보여주셔야지 말로만 신앙인 따위 행세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사실은 이해심이 깊음 혹은 정중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이 온유함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제가 성경 구절을 다 가져왔는데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온유가 성령의 열매로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온유를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면 어떤 한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과 공평함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나 어떠함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늘 중용과 공평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아가셨으니까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도 아무리 친하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관계일지라도 결코 일방향으로 이야기를 들어 사실을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모두 주관적이고 편협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자기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스트롱홀드 안에 다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친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입체적으로 그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제가 목회하는 법칙이거든요. 저한테 와서 아무리 울고 불고 뭐라고 얘기해봤자 저는 여러분 일방향으로 얘기한 여러분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연민 감정, 여러분의 입장에 갇혀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 뻔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민사회를 보거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랑 라포가 형성되거나 친한 관계거나 자기랑 이해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사실관계의 유무를 파악할 때 그 사람이 한 이야기만 듣고 사실로 그냥 판정을 내려버려요.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주관적이고 편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닙니다. 이해심이 깊고 정중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가 이와 같은 중용과 공평의 개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잊고 편가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의 이해관계에 충족되는 기질적으로 맞는 사람을 라포를 형성하여 교회에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 욕구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겸손과 맥을 같이 하는데, 누군가를 대할 때 자신의 본능을 따르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내려놓고 보편적 기준, 우리에겐 성경이겠죠, 이를 기준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하는 품성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는 괜히 착한 척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요,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사실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온유라는 이해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훈육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의 주관, 경험,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적 진리처럼 기준해서 애들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라는 지극히 편협한 존재가 경험한 경험이 전부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경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화를 경험했습니까? 모든 지식과 성공을 이루는 법칙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맞았던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하겠으나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 부모들, 특히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옳게 여기는 자기의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복사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어떤 부부랑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들이 2명 있는데 2명이 너무 달라요. 한 명은 사회성이 좋고 한 명은 사회성에 결핍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어떤 아들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값이 나온다고요. 이건 여러분 그 아이의 성향이고 기질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주고 가르쳐줘야죠, 부모로서. 하지만 모든 것을 같은 기준, 내 기질, 여러분도 부모로서 한 기질, 여러분도 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모든 애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려고 하니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데 애들은 맨날 틀린 거죠. 그렇게 애들 잡지 마세요. 한 배로 낳은 자형제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기질과 품성이 다르고 소망과 가치가 다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죠. 근데 어떤 아이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이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법을 애한테 왜 가르칩니까? 이게 바로 편협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역시도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를 가장 대표하는 구절이 다음과 같은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이 쉽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한 대만 맞으면 10대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한 대만 맞아도 10대로 100대로 돌려주고 싶은데, 사실 이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이나 죄인인 우리는 결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품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를 율법이나 법으로 알아 지키려고 하거나 강제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억지로 자기 눈은 피눈물이 흐르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돼요. 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 방식을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를 품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의 어리석음이나 악함을 기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게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전에 우리와 같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할 그들을 잠시만 기다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예수를 팔고 못 박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 돼서 사람 구실 이제 조금 하는 그런 정도 온 거잖아요. 우리를 참으신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는 올챙이적 생각해서 무지함 가운데, 미성숙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배은망덕이라는 걸 굉장한 큰 벌로 여기죠.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탕감받은 죄인에 대한 비유도 있지만, 왕이 그 죄를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일을 엄하게 처벌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용납받은 자들이라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용납해야 된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겸손하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의 용납입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기에 길게 하지 않겠지만, 용납은 오래 참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이를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되는데요, 오래 참음과 용납의 근거가 뭐겠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참고 용납해 줄 수 있겠어요? 다만 이 사랑 안에서의 용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는 희생적인 사랑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용납하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한다는 건 그의 죄까지도, 어리석음까지도 그냥 받아준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고쳐놓는 것이 진정한 용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의 죄까지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무지성의 용납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고린도 12장과 더불어서 한 몸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몸이 다양하다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양성을 용납하라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로 우리가 착각할 줄 알고 써놓은 게 이거예요.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악을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이를 분명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이를 바로 신적 사랑,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었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누가 보아도 악을 행하고 누가 보아도 교회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를 그저 용납하는 게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 사랑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의미는 악은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사랑임을 오늘 로마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 구원을 허락하고자 함이지, 죄인으로 남겨두고 용납하여 멸망을 향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되 그들의 죄와 악함은 단호하게 단죄함으로 그들을 옳음과 선함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3절 말씀 읽을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 앞서 언급한 매너와 태도, 지금까지 우리가 walk in a manner, 여러분 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 매너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평안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너를 지킬 때에 결국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지킬 때에 우리 공동체에는 분쟁과 분열과 미움과 책임전가와 다툼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 한 성령이 주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운명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평과 평안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다만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사명이고 목적임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는 하나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는 여러분 그와 같은 풍파도 고통도 없이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없을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언정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매너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아픔도 끝내 여러분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